하나님의 말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의 고난을 두고서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에 별 진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끼어들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꺾어서 욥을 굴복시킬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욥에게 밀려서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논쟁을 통해서 욥을 꺾어서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야심찬 마음으로 논쟁에 끼어든 것입니다. 엘리후가 어제 새벽에 욥을 공격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며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욥 당신이 무엇인가 은밀히 그분 앞에 행한 죄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셨고 징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당신이 아직까지도 의로움을 운운하면서 탄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못 오가는 불신이며 악이다라고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의를 지켜왔던 욥의 의로운 삶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이웃을 향해서 늘 깊이 은밀히 베풀었던 욥의 섬김의 삶도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선한 섭리를 저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의 깊은 삶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정의를 빙자하여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본인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잘못된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깊은 질문을 하게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로운 행실은 과연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믿음을 지켜왔으며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욥을 향해서 오늘 엘리후가 던지는 강력한 공격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의 말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오늘 엘리후는 자신이 계속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욥을 꺾어버리고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말로 공격을 해요. 욥, 당신은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저 구름조차도 당신 위에 높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 구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높이 존재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물을 초월하여 높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악을 행한들 그 악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으며 의롭다 한들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악이나 의의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문제이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악이나 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의로움 따위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의로움에 대해서 운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어떤 말을 합니까?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한마디로 욥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없는 악인이요 당신이 주장하고 지금 의롭다고 말하는 그런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그 정도의 의로움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도 없는 그런 의로움을 더 이상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한하게 만들고 강력한 공격입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변화하고 변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증거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역사 위에 초월하여 계시는 높으신 하나님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섬세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인간의 역사에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인생들과 친밀한 관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들이 행하는 악과 또 의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인생들에게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라고 율법 곧 말씀을 주신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의 죄와 의에 대해서 민감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된 인생들을 위해서 참된 의를 얻으라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를 믿어 의롭게 되고 저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저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깊이 살피시고 우리와 친밀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듣게 되면서 또 갖게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엘리후가 욥을 공격하면서 또 던지고 있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라고 또 대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대를 받고 착취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리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엘리후는 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거라고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눈앞에서는 욥은 교만한 자요 은밀히 악을 행하는 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은들 하나님은 결코 욥에게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을 대변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 엘리후. 그런데 그가 욥에게 퍼붓는 이 말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공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그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눌리고 억압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죠. 과와 가부와 나그네의 울음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어야 기도할 수 있다고 꼭 그렇게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거리와 간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일지라도, 죄인이 죄 중에서라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고난 속에 부르짖는 기도에 더욱 가까이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함 중에서 또 연약함 속에서 기도할지라도 기도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죄 중에 있는 영혼이라도 당신과의 변론에 초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 하나가 있죠. 희은좌라고 불러요. 희은좌, 베풀시에 은혜 은자, 즉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은 도전하세요.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는 시은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우리를 시은좌에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들은 우리의 자격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승리하는 힘을 얻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갖게 되는 또 질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현재적인 고난은 무조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을 몰아붙이며 공격하는 말이 또 뭐예요? 15절과 16절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에게는 욥은 악한 자예요. 그리고 아직 제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는, 아직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 참으시고 제대로 벌을 주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번때를 맛보지 못하는 이 교만한 욥이 아직까지 제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지식 없는 교만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까지 빙자하여 엘리후가 휘두르고 있는 이 말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공격적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미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확신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욥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를 교만한 자요 악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찌든지 욥을 밀어붙여서 강제적이라도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면서 그렇게 잘못 왜곡되게 변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고난은 무조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간주해버리는 이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 있고 그러한 징계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권면할 때는 우리의 권면의 방향은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의 중심을 우리가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한 그분의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그것에 무게를 둔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로 인생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회개해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얻도록 그 회복의 무게중심이 있는 복음이지 그를 정죄하기 위한 비난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자칫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더 불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훨씬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진실로 그 영혼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며 정말 그런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 제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밤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어두운 밤,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외로운 밤을 지날 때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까이에 친밀함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의의 순종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기도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참된 회복을 기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남들이 모르는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멋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며 순간순간 그분의 힘을 힘입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